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쯤에 있는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귀한 수고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릴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심령이 견고하게 강하게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교회는 강건하고 성도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어려운 때를 당하면 깊은 데서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교회에 오시면서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께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시간에 부르짖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과연 깊은 곳은 어딜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깊은 곳이 5번 딱 쓰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깊은 곳은 깊은 물속,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물이 많아서 깊은 데서든 웅덩이가 함정이라서 깊은 곳이든 깊은 곳에 사람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을 말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흑암일 수 있습니다. 은유적으로는 침묵과 고독, 외로움의 장소일 수 있겠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거기가
깊은 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깊은 데 빠진 것 같은 때를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면서도 예배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간단하지 삶의 실체는 무겁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갱년기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식구들이 속썩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어떤 한 일정 한계 속에 다다르고 나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뭘 해도 분위기가 꿀꿀합니다. 밥맛 없습니다. 사람 싫습니다. 만사 귀찮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이런 상태와 감정을 그대로 1절에 담아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원문 순서에는 깊은 데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 부르짖나이다 주여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고로 깊은 곳은 성도들이 때때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만나게 되는, 너도 나도 예외가 없는 신앙인들의 삶의 원형적인 자리를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인이 선교사님은 지금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독감으로 3, 4일을 고생한 김윤환 집사님도 깊은 곳에 계실지 모릅니다. 예배에 나와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좀 침체되어 신앙생활을 한다면 깊은 곳,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이러한 곳입니다 라고 거기가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손길이 없을 때, 백약이 무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혹시 이런 마음 상태시라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꾸 떠오르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미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배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에 있다면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무나에게 무작위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할 때에 이러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열어 제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꼭 필요합니다. 캐토릭 신부님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고양이 삼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충주인데
아는 척, 안 그런 척, 있는 척, 문제없는 척, 잘난 척, 괜찮은 척, 이렇게 척척척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척척척 살아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깊은 데를 열어서 부르짖을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그 성도와 그 곳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마음을 토하는 것, 그것이 그 순간 바로 기도가 되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르짖으면 듣는다는 이 신앙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생각하고 묵상하건대 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짖으면 듣는다는 이 상식은 전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출애굽의 경험일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민족이 돌아온 해방의 경험을 노래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구원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 백성과 깊은 곳을 함께 걸어가신단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중에도 나의 부르짖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픽스해 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용서와 인애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4절에 사요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있고 고백하고 하반절에는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중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절, 7절 상반절, 7절 하반절에 전부 다 앞에 나오는 것이 with you, with the Lord, with him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구속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애와 구속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한 국가가 그걸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애굽을 나왔다고 하는 공통된 기억, 이것 때문에 국가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큰 죄를 저질러요.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중보하여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도
선지자들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시편에도 노래하고 선지자들도 이 말씀을 반복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이게 여러 번 하는 일이라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너무 자주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도 있고, 그러다 시편 기자라고 이런 마음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도 정리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옛날 나에게 해주신 용서 그리고 사유하심, 이것이 오직 나에게 있지 않았었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또 한 번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갖는 깨달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부르짖고 있는 동안에는 기도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 깊은 데서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는 채 있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똑같이 반복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해결도 안 됐습니다. 눈 빠질 지경입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성도를 향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Put your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그런 시간에 소망을 그분께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소망을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들의 유일한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러 올라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올 은혜가 이미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짖는 것도 들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깊은 데 있을지라도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분께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삼겹줄과 같아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돼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더불어서 말미암아 그 세 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면 되시겠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교회와 성도에게 나타나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12일,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게라시첸코 내무장관이 SNS에 올린 사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올리고는 제목을 천마디 말보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 사진 한 장은 1년 6개월이 지속되는 전장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원하여 입대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참전하여 부상당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곁에 남편을 안고 있는 아내 알리나, 그 아내가 남편을 온갖 행복한 얼굴을 하고 침대에 끌어안고 드러누워 있는 사진입니다. 안드레이 남편은 양쪽 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귀 중에 일부 들리지 않습니다. 다 잃었을 때조차 어쩌면 아내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해 희구하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 순간에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두 팔, 두 눈 다 잃은 얼굴에 스크래치가 돼서 상처 입은 남편을 끌어안고 행복한 표정으로 지은 사진 한 장이 저에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좋은 미국, 이 행복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만약에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면 저는 그 성도님은 언제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4절과 같이 약속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이 약속을 갖고 깊은 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며 신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청년은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허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폭포수같이 내립니다. 강풍이 동반돼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손에 든 손전등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무서운 번개가 칠 때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때릴 때마다 내가 갈 길이 잠시 잠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번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길을 찾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빛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신앙의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늘 원성교사님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소식 외에는 안 전해드릴게요. 원성교사님 소식을 이렇게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잃고도 선교하러 재산 정리해서 그 땅에 다 가서 자기 재산 정리한 거는 땅과 교회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드리고 그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 나도 몸살려 가면서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에 뭐 누가 도와줘?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선교사님 소식을 전하러 온 제가 장기수 목사님을 지난 목요일에 만났는데, 목요일입니까? 네, 목요일. 장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드리러 왔노라고. 그게 바로 고펀드라고 하는 펀드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등록해서 그걸 관리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미국 할머니도 하시고 한국 아버지도 하시고 애들도 하고 교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계속 펀드가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 한 가르쳐 배웠던 청년도 그렇고 원성교사님 아는 청년이 존슨 앤 존슨 회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가 3,000불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 이 돈이 다예요. 도네이션을 하니까 존슨 앤 존슨 회사에서 매칭 펀드로 회사에서 3,000불을 또 더 주더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 3만 불 집어넣을 거거든요. 아니 제가 말해요. 여러분은 다 착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까짓 거.
그때 그 친구가 2만 불 했으면 4만 불 나오는 건데 그거 남으면은 밥도 다 먹고 그런 건데 이 생각하죠. 그렇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무슨 길이 있겠지 라는 데까지 이르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위로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은 번개치는 날 번갯빛 의지에서 가듯이 한 발 한 발 갔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헌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고 말짱도 못해.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종은, 이 여종은 뭡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저에게 복음의 사령관, 복음의 전사, 하나님의 여종이 어떤 길을 마지막을 선택하여 가는지 영화로 만들어 너한테 보여줄 테니 너도 그 여종의 마지막을 잘 들여다보고 네 변죽 끌듯 하는 네 마음 바뀌지 말고 너도 이 불쌍한 여종처럼 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아니, 다 들여가지고 했더니 말짱 도목이구만. 몸살아가면서 사역해야지. 사람이 뭘 도와주겠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부끄러웠습니다.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가장 깊은 데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도 저도 때로 자신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끝 아닌가? 전에도 해봤는데 별일 없던데, 답 없던데.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 간단한 깨달음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용서와 인자와 풍성한 사랑을 딜리버리 해주러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키가 작았길 망정이에요. 사람들이 많았길 망정이에요. 그가 선택한 건 키 작고 사람 많아 뽕나무에라도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길 망정입니다. 그게 삭개오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입니다. 왜요? 주님이 사람들 머리보다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 저 우스꽝스러운 양반 자케우스와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됐기 때문이고, 자케우스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겠다. 오늘 구원이 이자에게 임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제케이우스가 정우정이에요. 제케이우스가 안소니 퀸이에요.
제케이우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깨닫고 깊은 데서 부르짖으며 깊은 곳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 내 눈에 들어온 제케이우스를 구하러 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값진 것은 이런 구원이 우리 속에 다 들어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깊은 데서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다리며 말씀만을 바라는 기다림의 시간, 소망을 걸어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풍성한 구속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로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기 원하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깊은 데 있습니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서와 인애와 속량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깊은 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열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의 정중앙에 은혜의 나무가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